함께 있어도 외로운 인연.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첫 번째 이야기. 함께 있어도 외로운 인연이 있습니다. 옆에 오랫도록 함께 산 배우자가 있고, 주말마다 연락하는 오랜 친구가 있고, 장성한 자식들이 있는데도 문득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섞여 웃고 떠들다가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이 마치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이렇지 뭐 하며 넘기려 해도 그 깊은 허무함은 쉽사리 가시질 않습니다. 살아보니 인연이라는 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평생 갈 줄 알았던 친구와 사소한 오해로 서먹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평생을 홀로 고독하게 정진하셨으나 그 누구보다 세상을 깊이 사랑하셨던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고인 이 외로움의 정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님께서는 생전에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과연 사람을 만나지 말고 벽을 치고 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관계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씻어줄 법정 스님의 맑은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꽉 쥐고 있던 인연의 끈을 조금은 느슨하게 내려놓는 날듯한 홀가분함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참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자식 건사하고 부모님 모시고 직장에서 살아남느라 정작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해지니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한 이불을 덮고 잔 배우자인데 이제는 말 한마디 섞는 게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짧은 대화조차 어색해서 TV 소리만 공간을 채우고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몸은 곁에 있지만 이미 마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거리가 천리 만리가 되어버렸는데 관계의 끈만 억지로 붙잡고 있으니 그 사이에서 무거운 침묵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엔 소주 한 잔에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만나서 자기 자랑이나 돈 얘기만 늘어놓는 친구를 보면 마음이 헛헛해집니다. 가족인데도 이방인 같고 친구인데도 멀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관계보다 자신의 삶을 의심하게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가 외로운 진짜 이유 중 하나로 인연을 헤프게 맺는 것을 꼽으셨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이들을 무리하게 만나기도 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도 마음을 쓰고 편안하지 않은 자리에도 이유를 붙이며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설픈 인연에 의해 우리 삶은 침해당한다. 맞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면 몸이 상하듯 나에게 맞지 않는 인연을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 마음도 함께 지치게 됩니다. 진짜 소중한 나 자신, 그리고 정말 지켜야 할 몇 안 되는 인연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길가에 뿌려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법정 스님의 산문집 무소유에는 인연에 대한 가르침이 이렇게 나옵니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버려야 한다. 스님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애쓰는 것이 결코 미덕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소모적인 일이라 경계하셨죠. 인연에도 선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인연을 똑같이 대하려 했고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에게조차 웃음을 보이느라 내 마음이 얼마나 지쳐가는지는 차마 살피지 못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정작 내 내면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며 살아오는 동안 내 마음은 얼마나 쉬지 못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인연에 애써 맞추려 하기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 자리를 지켜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며 모든 만남에 무거운 의미를 부여하려 하지만 스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옷깃을 한번 스치는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며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은 침해당합니다. 어설픈 인연들이 내 삶의 울타리를 함부로 넘나들게 허락한 대가는 혹독합니다. 내 소중한 시간과 감정의 에너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정작 사랑해야 할 가족과 나 자신에게는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했으나 돌아온 것이 상처뿐일 때가 있습니다. 스님은 그것을 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상대가 나쁜 것도 있겠지만 상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의 소중한 진실을 너무 쉽게 내어준 나 자신의 지혜 없음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진실이 없는 사람에게는 진실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귀한 평온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법정 스님은 외로움을 무조건 피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시장기 같은 외로움을 느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배가 고파야 밥을 맛있게 먹듯 외로움을 느껴야 비로소 자기 정화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외로움은 거울입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외로움은 우리의 소유욕이 보낸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싶어 하고 관계를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상대가 내 마음대로 반응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외롭다고 느낍니다. 결국 그 외로움의 정체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욕망의 틀에 맞추려 했던 집착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외로움이 올 때 그것을 가만히 응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내 안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욕심이 있구나. 내가 밖에서 무언가를 얻으려 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외로움은 나를 맑게 닦는 도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바로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스님께서는 홀로 사는 사람은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은 관계의 결핍에서 오는 쓸쓸함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홀로 있음으로써 내 안의 깊은 생명력과 대화하는 축제입니다. 반면 고립은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과 담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님이 가장 경계하신 것입니다. 고독한 사람은 홀로 있어도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립된 사람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섬처럼 떠 있습니다. 우리는 고독해질지언정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인연이 진짜 인연일까요? 스님은 현실적인 답을 주십니다.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수천 명의 지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 조용히 곁에 앉아줄 수 있는 사람, 눈빛만 봐도 내 슬픔을 알아채는 몇 안 되는 사람, 그 몇몇이면 충분합니다.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편안한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가? 내 허물을 보여줘도 마음이 놓이고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인연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인간관계를 넓히는 시기가 아니라 좁고 깊게 다듬는 시기여야 합니다. 스님은 좋은 친구를 영혼의 그림자라고 부르셨습니다. 함께 있을 때 아무 말 안 해도 편안한 친구를 통해 삶의 바탕을 가꾸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바로 친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절은 자비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고 그저 따뜻하게 대하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관계의 무소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사람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배우자니까, 내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물건이란 본래부터 내가 가졌던 것이 아니고 어떤 인연으로 해서 내게 왔다가 그 인연이 다하면 떠나가게 마련이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인연의 법칙에 따라 내 곁에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소유하려 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던 시절, 우리는 남의 눈치 보느라 정작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타인의 인정이라는 신기루를 쫓느라 마음의 밭은 황폐해졌습니다. 이제는 그 헛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잃으면서까지 지켜야 할 인연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무소유의 역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는 욕심을 버릴 때,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상대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을 비우려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대감이야말로 나를 외롭게 만드는 주범임을 알게 됩니다. 상대에게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내려놓을 때 비로소 관계의 무소유가 시작됩니다. 스님께서 난초를 돌보는 일에 얽매여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미련 없이 보내주었을 때 느끼셨던 그 날뜻 홀가분한 해방감. 우리 관계의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하던 인연을 놓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당장 누군가를 만나 절교를 선언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억지로 칼로 베듯 끊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 마음에서 그들을 향한 집착을 거두고 무심코 흘려보내면 됩니다. 인연의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가장 자비롭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비운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것이 채워집니다. 시끄러운 인간관계의 소음을 줄이면 비로소 내 귀가 열립니다. 홀로 있으면 비로소 내 귀가 열리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듣는다. 새 소리를 듣고, 바람 소리를 듣고, 토끼나 노루가 푸석거리면서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다.
진정한 인연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과 친해질 때, 내가 홀로 있어도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맑고 향기로운 인연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인연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인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인연만을 소중히 하고 나머지는 그저 무심코 지나쳐 보시길 바랍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의 무소유이며 그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법정 스님의 맑은 바람이 머물다 가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독이 고립이 아닌 우주와 만나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휴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